29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이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짧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30을 넘으면서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인생이 만만치 않으면 어린 시절부터 알았지만 제가 독한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심하면 참 무섭게 달려들고 또 한번 뭔가를 붙잡으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장을 보는 어떤 이러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앞서야 되고 잘해야 되고, 등산을 하더라도 그냥 하면 안 되고 뭔가 뛰어야, 그리고 앞에 저는 지금까지 내 뒤에서 온 사람이 저를 앞지르는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지금까지 등산을 한 30년 하면서 원주 치악산에서 올라갈 때 그 스와트, 우리나라 경찰 특공대 아이들이 반 그 쇼트만 입고 러닝으로 된 그 위에 유니폼만 입고 치악산을 그 한 60명 정도가 되는 그 대원들이 선착순을 하더라고요. 그걸 달려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배낭 지고 올라가는데 그건 제가 용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특공대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뒤지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난해도 제가 참 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면에 당참이 있었어요. 참 이런 교육을 어머니께서 제게 시켜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 환경 속에서 저를 아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신 것을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20대 때 가난해도 가난이 두렵지 않았고, 20대 때 아무것도 없었어도 두렵지 않았고, 30이 다 되도록 집 한 채, 전셋집, 월세집, 얻을 집이 없어도 나는 반드시 30에 결혼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눈 멀고 귀 먹은 여자가 집 내오고 다 해가지고 결혼해서 하나님이 아주 가져다 다 먹어 잡수시고 하고 그냥 통째로 그냥 거저 먹으세요 하고 통째로 불러온 호박덩이가, 아니 호박덩어리는 좀 바쁘겠습니다. 수박덩어리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무엇이든지 하면 다 이룰 수 있다. 신학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30 넘어서 결혼하고,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네. 누가요? 제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되네. 이런 걸 깨달았고, 어머니께서 막 병이 나시고, 그래서 저보다 더 억세고 강한 어머니께서 무너져 내리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분이 우리 어머니 맞나? 나한테 부치깽이 들고 마당비 들고 막 때리시면서 나를 아주 엄하게 단단하게 키워내신 우리 어머니가 맞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될 즈음에 제가 믿었던 모든 것,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꿈과 소망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안 되는구나. 정말 만만치 않다고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게 저는 그때 제 마음에 한 번에 다 느껴졌습니다.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막 그 어떤 다짐이나 결심이 내 인생을 강하고 복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깨달아요. 이것도 안 되구나, 저것도 안 되는구나. 되는 듯 보이는 것 뿐이고, 그건 젊었으니까 내가 잘 못 봤던 것 뿐이었고, 실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돕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안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붕붕거리죠. 괜찮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돈 있고 힘 있고 건강 있는 사람은 안 무너져요. 저는 30대 딱 중반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20대에 제가 무너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40 넘어서 무너집니다. 아니 50 넘어서 무너집니다. 60이 돼도 안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온갖 방법으로 너는 버려진 사람 아니다. 버려진 사생아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그런데 그 부모는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네 힘으로 안 돼. 네 힘으로 안 되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만 네 힘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서 네 영혼의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엄청난 사실을 보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열심이 무너지고 내 결심이 무너지고 내 노력이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죽음도 내 문제가 아니구나. 천국과 지옥도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내 열심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어려서 빨리 무너지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일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방원에서 그 노인들 가운데 그 요양원에 조금 중증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침대에서 활동 범위가 침대에서 화장실 가는 분도 계시고 못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대수변을 받아내고 앉아가지고 맨날 먹고 이런 분들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신이 나갔을 때는 특히 이제 밤 시간에 치매가 심해지시면 막 욕을 해요. 권사님이 막 온갖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 방에는 사람들이 보호사들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잠깐.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이 된다고 하지요. 더 깊어진다고 하지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잡아주고 도닥거려주면 그 병이 덜 깊어지고 자기 감정이 어느 정도 수그러지는데 가둬놓은 짐승 같은 거예요. 그리고 먹이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소변 자기의 여기다가 그냥 싸고 그러면서 정신 없을 때는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정신이 들으면 막 피쳐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정신이 돌았을 때 권사님이 목사님 저한테 냄새나지요. 평생 깔끔하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 몸에서 냄새나는 것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서 막 울어요. 막 이렇게 울어요. 그렇게 울다가 권사님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또 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에게 목사님 저 좀 죽여주세요. 여러분 저 좀 죽여달라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2년 3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산소호흡기 끼고 콧줄 끼고 여기 목 절개해놓고 먹지도 못하고 먹는 맛 여러분 먹는 맛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먹는 맛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맛을 잃어버리고 여기를 못 넘기고 콧줄로 배지밀로 삽니다. 또 말하지 못하고 이쪽에 절개를 했기 때문에 혓바닥이 팍 마르지요. 말 한마디 못하고 2년 3년 이러고 이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그 상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말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모든 인생이 다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너져서 하나님 바뀌겠습니다. 나를 나의 어린 날부터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러면서 젊은 날부터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늙어도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백수가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 얇고 일어섬을 아시는가 보세요. 나를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죄의 바다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죄의 바다에 빠져 있어요. 죄의 바다에 빠져서 지금 해수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바다에서 어린 시절에는 해변 근처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점점 차올라요. 무릎까지 차올라요. 이제 무릎까지 차오르면 그때까지도 조개도 잡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허벅지 허리로 올라가요. 허리로 올라가고 이거 좀 심각해지는데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이제 걸으려고 해도 잘 안 걸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가슴 높이까지 와요. 그럼 가슴 높이까지 오면 이렇게 하면 위험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다가 이제 목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파도 한 번만 치면 콧구멍으로 바닷물이 벅벅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큰일 났다.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확 덮이면 끝나는 거예요. 젊은 날부터 이 세상이 죽음의 바다라는 걸 겨우 8, 90년 인생을 살다가 다 놓고 가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바다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몇 점짜리입니까? 우리의 죄가 몇 점짜리예요? 목사님의 죄는 한 20점 정도, 10점 정도고 내 죄는 아마 한 90점 정도 돼. 이런 착각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수녀나 창녀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마음에 죄가 나오는 곳 마음에 봐. 죄가 자리하는 곳 마음에서 음란을 품고 마음에서 욕을 하고 마음에서 살인당하고 그것이 범죄. 우리 사람들은 들키지 않으면 내 손발로 입으로 죄를 지은 것, 들통난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묻는 게 범죄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물어요. 그 죄를 품고 있는 사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인생을 그냥 가고 있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고통을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로또 복권을 맞으면 돈 문제로 그리고 지식 문제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해결 못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이 세상 죄는 아담으로부터 제일 인류의 마지막 사람의 끝담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지었어요? 아담으로부터 끝담까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세상에 있는 죄를 짊어지신 것. 내게 있는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당신이 받으셔서 당신이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보라! 보라! 꼭 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볼 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 한평생 어떻게 살까 걱정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꼬라지를 보지 마세요. 보라! 예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 모든 내 인생에 작고 크고 다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진중에 높이 장대에다 매달아 세워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해라. 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뱀이 징그럽습니까? 이쁩니까? 뱀이 사랑스럽습니까? 거시기합니까? 여러분, 뱀은 보는 것만 해도 끔찍하지요. 징그럽지요. 그런데 그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 뱀에게 물렸는데 치료법으로 뱀을 쳐다보랍니다. 꼴도 보기 싫은 뱀을 쳐다보랍니다. 여러분, 이게 볼 일입니까? 볼장 다 볼 일이지요? 그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볼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건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 건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요. 징그럽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오늘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전에 멜 깁슨 감독이 찍었던 영화 있잖아요. 그걸 제가 오늘 스크랩을 하는데 우리 유민이랑 유아가 그 예수님이 그 박석에서부터 매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막 대못에 박히고 뭐 이런 장면들 그 음악의 처절한 그 음악과 그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 내려가는 막 채찍 막 살점이 뚫는 막 이걸 보면서 유민이가 그러더라고요. 나 저러고 싶어! 저러고 싶어! 막 고개를 막 이상하게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라고. 왜? 그거 안 보면 네가 장차 이것보다 더 크게 심판받는다. 봐야 돼요. 보는 데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데 생명이 주어지지요. 자, 보세요. 생각해 볼까요? 불뱀에 물렸을 때 독사에게 물리면 첫 번째는 혈소판이 다 파괴가 됩니다. 급격하게 열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몸이 막 뜹니다. 두 번째, 시력을 잃습니다. 이게 독뱀에 물렸을 때의 특징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뱀에 물려서 열나는 것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걸어놨습니다. 그걸 보랍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나왔다고 나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 안 보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고 목사에게 설교를 들어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려고 고개를 들고 안 보여도 보는 것처럼 목사님이 보고 있고 내 부모님이 보고 있는 방향을 보면 삽니다. 그 사람. 왜요? 내가 보는 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답답할 거예요. 요즘 제일 볼거리가 어디에 많이 있죠? 유튜브에 있어요. 보면 그대로 그냥 쫙쫙 들어오죠. 희덕거리고 재밌고 시간. 요즘 아이들 거의 한 7, 80%가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목사의 설교를 보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유튜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눈이 멀어요. 제가 작년부터 인터넷 작업, 동영상 작업한다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아침에 새벽 시간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시계 본다고 딱 펼쳐놓고 이러고서는 1분만 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완전히 보는 순간부터 눈이 막 파래집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보면 볼수록 눈이 멀어갑니다. 장님이 되어갑니다. 영적으로 장님 되어갑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여도 목사님이 보고 있고 부모님이 보고 있고 선생님이 보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가면 갈수록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보여지고 행복이 보여지고 가면 갈수록 형통함이 보여지고 가면 갈수록 진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얼마나 이게 불확실한 대로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것도 못 봐요. 사람은 너무 빠른 것도 못 보고 너무 느린 것도 못 봐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 여러분, 나이는 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세상이 천박해져서 그래요. 천박한 지식이. 어떻게 나이가 꽁으로 먹는 겁니까? 숫자에 불과합니까? 물론 꽁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혁신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은 나이를 그냥 꽁으로 먹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며 전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거인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20대, 10대 때는 어른들의 손에 붙잡히는 거, 내가 위대한 스승, 위대한 멘토들을 많이 둘 수 있는 것만큼 존경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그분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내 것으로 간접적으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하는 사람은 말 안 듣는 사람이야. 들을 필요 없는 사람이지. 보라! 여러분, 안 보여도 보시길 바랍니다. 열이 펄펄 끓어도 막 붓고 싶어도 붓지 마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열이 펄펄 끓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보라 그러는데 보는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감기염살 걸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눕고 싶고요. 그냥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뱀에 물린 사람들 어떻게 장대를 바라봤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업고도 하고 돌려놓기도 하고 이쪽 보고 있는데 아니야 이쪽이라고 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서로 돕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할 때 이 지고 간다는 뜻은 그냥 말 그대로 지고 간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이게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옮기다, 버리다, 없앤다. 세상 죄를 왜 지고 가요? 옮겨놓기 위해서. 어디로 옮겨요? 바다 가운데 집어 던져버리기 위해서. 또 그걸 버려버리기 위해서. 그걸 옮겨버리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뭐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죄는요,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가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유신이는 무슨 죄를 졌어? 동생들 괴롭힌 죄. 그지? 그리고 또 그것만 졌나? 누나한테 대든 죄. 죄가 많지? 그런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수에, 그리고 그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나의 단서로밖에 얘기가 안 되는 그 죄. 뱀은 무는 게 특성이지요. 그지요? 개는 짖는 게 특성이에요. 지렁이는 기는 게 특성이에요. 사람은 죄 짓는 게 특성이에요. 의리는 하나도 있어요. 선을 가장한, 의리를 가장한 죄인들만 있을 뿐이에요. 바로 그 죄.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고, 인간을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인간을 너무나도 더럽고 추잡하게 만드는 그 죄를 옮겨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뭐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막 거짓말했네, 내가 욕했네, 도둑질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여러 가지 종류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나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불필요한 거, 나는 나의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죄 짓는 생각밖에 더 있어요. 망할 생각밖에 더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고 생각했던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다 죄 짓고 망하겠다고 아주 용을 쓰고 또 용을 썼던 것뿐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려면 이놈 톡 치고, 이놈 톡 치고, 이쪽에서 톡 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요? 예, 세상은요 증상만 처리해요. 감기약 있나요? 감기약 있나요? 감기약 없어요. 여러분, 감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거 해결 안 될 겁니다. 감기는 콧물이 나오고 열이 나면 감기약이 아니에요. 그건 해열제예요. 그리고 콧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감기의 근원, 원인을 처리하는 어떤 기능의학이 아니에요. 그냥 열이 날 때는 열을 좀 떨어뜨리는 거고, 콧물 쭉쭉 나오고 몸살이 날 때는
그 몸살이 좀 못 느껴지도록 진통제 먹고 조금 버티면 몸이 알아서, 그렇지요? 감기약을 먹으면 2주, 안 먹으면 14일. 그렇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바로 이 시간부터 이 코에 비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여러 종류를 가져다 놓고 제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하나를 딱 먹고 그냥 자고 나면 항상 걷더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몸살 감기 비염 걸렸어도 단 한 번도 제가 새벽 기도 제 책임을 안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날 저녁에 제가 9시에 아무것도 안 먹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9시 10분에 우유 한 잔을 먹고 그 비염약, 독한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걷더래야 되는데 다음날 더해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광주에 가서 저 영암까지 이제 걸어갔지 않습니까? 걸어갔는데 막 몸이 안 나서 하루에 2개씩 먹었어요. 먹었는데 막 몸만 늘어지지. 그리고 저는 이번에 걸으면서 그렇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걸은 적이 없습니다. 못 걷겠더라고요. 막 이 뼈가 없는 것 같아요. 근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도 여러분 40km를 넘게 이제 걷고 왔는데 어쨌든 제 의지력은 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안 났지. 주일에도 안 났고 월요일에 희한해. 확실히 나이 먹기는 먹었나 보다. 이러고서나 이제 약을 딱 먹다 보니까 약이 무슨 약이냐면 근육이완제. 여기 지난 50개월 만에 있잖아요. 약 처방받았던 걸 같이 놀았는데 그 약만 골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완제를 먹었으니 근육이 다 풀어져가지고 몸이 그냥 오징어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 근육을 뭉쳐서 걸으려고 했으니 낫지는 않고 콧물은 줄줄 나지요. 머리는 무겁고 깨지려고 하죠. 이랬지. 미련한 거지. 그런데 그날 깨닫고 나서 곧바로 약을 딱 먹으니까 그 약을 딱 먹으니까 벌써 콧물이 말라들더라고요. 2개를 딱 먹고서나 어제 저녁에 자고 딱 일어나니까 벌써 이렇게 몸이 달라요. 그런데 근육이완제를 하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아직도 집에서 오늘 걸어오는데 평소에 한 45분이면 걸어오는데 오늘은 55분 걸렸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내일 또 탐험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아직 덜 회복이 되어서 여하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치료를 해야 돼요. 약을 맞게끔 우리에게 처방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원인을 몰라요. 너 어렵냐? 너 힘드냐?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걸 그냥 방법적인 것들만 얘기하지 근본적으로 당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당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당신 예수님 봐야 돼. 그걸로 안 가요. 여러분 뽀빠 이상용 씨 있죠? 그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서천 사람인데 그분이 참 위트를 많이 하잖아요. 뽀빠 이상용이 가시 있지 않습니까? 가시가 두꺼운 가시가 손에 이렇게 딱 베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딱 갔어요. 그럼 동네 병원 아무데나 가면 되잖아요. 어디 가야죠? 그 병원 가지고? 손에 가시 찔리면? 네? 방사선과 어디 가야 돼요? 뽀빠 이상용 씨는 딱 병원을 갔더니 외과에 딱 갔더니 외과에서 딱 보더니 이 가시를 탁 하고 자르더랍니다. 그랬더니 내과로 갔어요. 그런데 가시를 뽑는 내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거 톡 자르고 그런 유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뼈쪽 나온 그것만 가위로 탁 자르버려요. 그것도 나와요. 속에서 굽는데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내가 막 이렇게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사람하고 관계 딱 끊는다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좋아져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 인생은 겉문제에 매달려서 그냥 평생 그러고 살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이게 원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추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하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의 선한 의지를 따라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뜻을 모아서 예수님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의 열쇠로 하나님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잘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목사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요? 목사가 왜 이렇게 섬김이 없냐고, 목사가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냐고.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걸 목사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순주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신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강경주 집사, 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거 봐야 살아. 이거 보면 돼. 순성아, 봐,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 봐. 내가 이분 보고 내가 살았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분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살았어. 너도 살 수 있어. 넌 나보다 더 좋아. 더 좋은 조건이야. 안 보면 이 조건이 아무리 많이 좋아도 바닷물이, 죽음의 바닷물이 지금 무릎까지밖에 없지만 허리로 올라오고 가슴으로 올라오고 목으로 올라오고 콧구멍으로 들어가. 그럼 나중에 죽어. 빨리 봐. 보고 손 내밀어. 회개하여 거듭나야 돼. 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안진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봐라, 예수의 이름.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설득하는 거 외에는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다른 것도 주려고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면 웬만하면 그냥 우리 목사님도 쓸모가 있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랑이 없는 것도 잘 알고요. 제가 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도 잘 알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매주일 매 시간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그걸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안 보이셔도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